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 회복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루터가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루터가 말씀 회복하기 전에는 그 성경 기록이 라틴어로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반 평신도는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아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끼리 또 교황청에서 이제 결정해 가지고 말하면은 그게 성경의 내용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천주교에 보면요, 이 성경이 이래 있잖아요.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아무나 읽지 못한다. 말씀을 아무나 읽지 마라. 사제에서만 읽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분 옛날에 관주성경 알 겁니다. 관주성경 위에서 이렇게 세로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관주성경 제일 앞에 딱 펴보면은 성경이 딱 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성경 앞에 딱 있었어요. 이걸 그냥 여러분 그 성경에 옛날에 보면 그래 있었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고 성경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은 누구든지 봐라. 그래서 루터가 자기 평생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중 하나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걸요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자기가 사제였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황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틀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갖다 붙인 겁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게시판 앞에다가 어떤 사람은 성당 앞에 붙였단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 잘못된 내용도 들어있었어요. 교회에 보니까 95개 조항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사제로서 그 당시 신학생들이죠. 사제들에게 우리 이거 가지고 논의하자 이 말이죠. 우리 서로 대화해보자. 근데요 그게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말씀 회복을 통해서 진짜 성경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그래서 천주교는요 말씀 위에 교회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말씀 위에 교회다. 그래서 교회 결정이 중요하다. 교회 결정에 따라서 이게 말씀이다. 이게 더 위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어디냐? 교회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회복한 겁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년 정도 지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러시아 다녀온 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에도 이제 개신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신교 많죠.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 십자가가 너무 많다는 게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그 십자가 많은 그게 공예가 될 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보다도 다른 것들에 좀 많이 이제 물들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들도 잘 아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게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교회를 올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교회를 우리가 300지교회 하자. 물론 예배당도 우리가 필요한데 현장에다가 제대로 복음 회복한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달하는 이 교회를 회복하여서요 300군데 깔자.
우리가 300곳에 무조건 지교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바르게 회복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 구석구석에 깔려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 자체가 많은 어떤 복음적인 색깔들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저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다닌 분은 아니고 다락방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일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딱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랬답니다. 교회 갔을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교회 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한 3주간 거의 한 달간 계속 울었다네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에 탁 누워 있는데 자기 죄가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더랍니다.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했던가 뭐 못되게 굴렀던가 죄에 관련된 게 이게요, 막 필름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때에 막 엉엉 울었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교회 가서 네 죄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이 정말 믿으신 거예요. 이분이 구원은 받았죠.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데 너무 감사하니까 막 뜨겁게 막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한 2년 이제 3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자기의 이게 삶이 늘 그렇게 뜨겁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또 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겠지만 또 뭐 바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도 이렇게 한잔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다닐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죄구나 해서 탁탁 끊어서 갔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또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꼭 친구를 만나야 되고 만나서 한잔 해야 되고 이런 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늘 눌리는 거야.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갔구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살아있는 마음입니까? 맞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마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올려서 뭐 이렇게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어찌 때는 뭐 한잔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눌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눌림이 오면서 이 사람이 세상 친구들하고 안 만나야 되나? 그 사람들 점점 안 만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막 눌리는 부분들, 막 이런 부분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집사님, 복음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절대로 율법주의, 종교주의, 신비주의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간증을 쭉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제가 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다 듣더만 목사님 맞습니다.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해왔네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자기 해온 것 같다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맞는 것 같다고. 정말 시원하다. 왜 이제 말씀해 주시냐고. 그건 내가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이렇게. 아니 오늘 처음 만나는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해주냐고 그러길래. 제가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느꼈어요. 러시아 현장도 보면서도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 개신교회 협의회 모임들이 있는데 가서 만나보고 목사님들 이야기해 보면은 러시아는 특별히 신비주의가 강합니다. 하여튼 진짜 메시지 하기 전에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이거 신비 경험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섰는데 내가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다 찬양하고 있는데 저도 일어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요 1시간 이렇게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지칠라더라 나는. 근데 아주 그게 강해요. 신비주의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하고 만나 자기들이 이야기해 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찌 해야 될지를
참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야 지금 답이 없다 이랬는데 지금 이분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죠. 또 이제 그걸 돕는 여러 순회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세계성교대회도 참여해가지고 유목사 메시지 들으면서요, 이 뭔가 이제 다른 걸 느낀 거죠. 다른 걸 느끼면서 밤에 모임하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 아침 모임을 바꾼 거예요. 러시아는 새벽기도 하거든요. 없는데 아침 7시에 많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말을 알아듣는 성도들을 자꾸 불러가지고요, 아침 7시에 계속 말씀을 잡도록 계속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하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지금 러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구소련 국가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 회복. 그리고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럼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이 종교 생활 있죠? 우리 이 종교 생활에 예를 들자면은 이 노력과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이 노력과 열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직장 가서 노력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절에 가서 108배 하고 3000배 할 때야 복 받을 것이다라는 착각들, 내가 지극정성으로 많이 빌면은 뭔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종교입니다. 알겠죠? 구원에 관련된 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과 열심으로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감사하죠. 그런 면에 교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저거는 버리고, 이런 교만함이 아니고요,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 택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 이 밖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알리는 게 전도 아닙니까? 맞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중에 여러분 어떻게 복 받습니까? 새벽기도 계속 나면 복 받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김세희 목사님 새벽기도 하지 말아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철야 나와서 뜨겁게 막 기도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런 부분을 알고 그 방향으로 쭉 살아간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때를 써서 받는 거, 여러분 그 때를 써서 받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복 받는다 이러면은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니까요. 율법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죄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없으면 사회 유지 못합니다. 무법천지 돼보세요. 사회 유지 되겠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회 유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죄다, 이게 죄구나 라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쫓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몽학 선생이 뭡니까? 유치원 아이들, 그 학교 가는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뭐 옷 입는 거, 양말 신는 거 가르치는 몽학 선생을 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몽학 선생. 율법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나는 안 되구나, 어떤 것으로 안 되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되구나라고 깨닫도록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위,
네 이래 하면 죄고 이래 안 하면 죄가 아니고 행위 기준입니다. 뭔가 기준이 그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요,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놓고 우리가 일부러 막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하셨다, 그거는 아니죠. 옛날에 미랑 영화 그랬잖아. 미랑 영화를 이렇게 빗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죄를 지어놓고 우리는 하나님 용서하셨다, 끝났다, 그리고 또 죄 짓고, 그러는 뭔가를 빗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기독교인들 있을 거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은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범죄할 수 있거든요. 일부러 막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눌리고 또 눌리고 또 눌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요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기준이 뭐 목사가 저래야 돼, 장로가 저래야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야 돼. 모든 여러분 밖에 나오세요. 불신자들이 교회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저래야 되냐고. 전부 다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 쳐다보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저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버려야 될 부분이라. 그리고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능력도 나타내시고요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체험만 자꾸 강조만 되면 안 된다 말이죠. 필요한데 자꾸 능력, 체험, 뭔가 이렇게 짜릿함, 감동 여러분 있는데, 구원은요 아무 감동 없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집할 때. 그 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농담으로 성령 충만 자꾸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뇌에 문제가 있는 거고, 몸이 짜릿짜릿하다 그 사람은 신경통일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로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을 버려야 될 부분 너무 많다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가졌던 이런 내용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빼내는 역할을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박애주의, 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교회가 자꾸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이런 식으로 아니 저 불쌍한 사람 전 구제하고 해야지, 도와줘야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다. 오직 본질은 여러분 이 복음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복음 신앙생활이 뭘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것도 결국은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틀린 것들을 자꾸, 이 말고도 여러분 가진 상처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이 상처에서 나오는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목사님 좀 길게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복음 메시지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 메시지를 여러분 십자가 브릿지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게 원리입니다. 만들어진 원리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만든 존재입니다. 인간에.
여러분 본질을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습니다. 타락한 천사 아시죠?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어서 귀신 되면은 그 귀신 된 존재가 오면은 우리 이번 주간 중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추석 때. 그렇죠? 우리 조상이 온다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서 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 그 영혼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 자녀는 지옥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죄 용서 받지 못한 인간은 지옥으로.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귀신인데요, 이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기에 인간이 교만함과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에게 온 문제, 이게 여러분 12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불신자들 6가지. 이 속에 인간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지금 12가지 문제. 옛날에는 불신자들 6가지 했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해가지고요,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드러난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여러분 현장을 가만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도 너무나 유명했던 야구 해설가 그 사람이 자살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어떤 것을 가져도 오는 그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요, 공격해오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인간이 노력하잖아요. 막 노력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지식과 철학으로 뭔가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인간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신데 죄 없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요. 죄 없이.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다.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집사님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요, 이걸 들으면서요, 아,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나? 다 알지. 선제 지상 왕.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근데요, 그분은 교회를 5년 정도 다녔는데도 제가 이 설명을 하니까요, 이분이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실제로 많은 교회들은 제사장 직분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장 직분, 우리의 제 문제 해결하셨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강조해야 될 게 선지자와 왕직을 동일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적을 때는 왕직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왕직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기독교 강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데. 근데 지금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루이스 벌코피나 나중에 웬 그루뎀 이리 가면서요, 왕직이 점점 줄어들어요. 왕직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왕직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물론 사탄이 끊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에 따르는 축복이 있다. 그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7가지 축복입니다.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한 역사,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흑암이 꺾여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신앙생활은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각인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 메시지를 5분, 10분, 30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신앙생활이 뭐냐?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각인된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개인화시키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거 가지고 현장을 보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십시오. 주위에 이 부분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예배 가야 되죠. 금요철에 가야 되죠. 교회 무슨 모임 가야 되죠. 함께 회사에서 일해야 되는데, 모여서 일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죠. 왜? 함께 일을 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회사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가버린다니까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수요예배 중요성, 금요철의 중요성. 근데 불신자는 몰라요. 모르니까 불신자 볼 때는 저거는 지밖에 모르는 인간 이래 나온다.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이 아닌 것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밖에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지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합니까? 올바른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요. 올바른 선교운동 하기 위해서요. 뭐 우리 교회 우리 모여서 우쩌우쩌 잘하자 이 말입니까? 그거는 한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현장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요 복음 모르는 영적 문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올바른 복음 생활을 몰라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복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게 자꾸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또 하나에 있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 복음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또 이 복음이 개인화되고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 없이 가는 이 현장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며 교회를 다니지만 갈등과 방황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하나님 주시는 참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